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오늘 본문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원이 두 개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한자로 맹세할 서자에 빌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화면을 안 띄워주세요.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저를 쳐다보느라고 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전도사님 저 쳐다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맹세할 서자에 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어떠한 선행이나 헌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을 함으로 내가 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을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함으로 하는 서원,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서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약이라고 합니다. 서약은 한자로 따지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맹세할 서자에 약속할 약자입니다. 서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서원 다음에 무슨 또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심.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2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원에 그 다음에 또 따라 붙는 단어가 뭐예요? 결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헌신하겠다 뭐 이런 것만 서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도 서원이라고요? 하지 않는 것, 금식, 금욕, 금주 뭐 이런 것도 뭐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것만 서원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뭘 헌신하겠다 이것도 서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은 고대에 있었던 일이요 아니면 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요? 서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원했어요. 저는 언제 서원했느냐 하면 엄마가 뱃속에서 저를 서원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 하고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신학교 갈 때 서원한 거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서원했어요. 언제 서원했어요? 세례 받을 때 서원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임직할 때 건사로 안수짐사로 임직할 때 다 뭐 했어요? 서원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뭐 직분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서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되면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다고도 서원하지만 또 무엇을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을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고 서원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서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사님 2개 넘어갔어요.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저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라. 또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 앞에 게 중요할까요? 뒤에 게 중요할까요? 예, 뒤에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솔하게 안 해야 되지만 경솔하게 했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서원은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솔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며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저기도 보니까 서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결심하고 서약. 서원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지 않는 것, 결심하여 결단하는 것도 서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는
것이든 내가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했던 것이든지 간에 깨트리면 안 되고, 입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 말한 대로 뭐 하라고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행하라 그럴까요? 제가 앞에는 어디에 강조를 두냐면, 이행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서원의 관점은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지키니까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자살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컷 그 논리를 신학적으로 만들어내도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서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논리는 옳은 논리가 아니고요. 서원은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논리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고, 서원은 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서원하여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않은 두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서원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잘 살펴보고 경솔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때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저기 보십시오. 혹시 남편을 뭐 할 때에? 맞을 때에. 남편이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대는 남편이 죽으면 이 가부고요. 가부는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먹고 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요즘은 혼자 돼도 뭐 먹고 살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고아, 가부, 객은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는 3대 패밀리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으면 부지기수로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죽어서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달라고 뭐 한 거예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살리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흥 집회 강사가 와가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헌금하라고 막 했는데, 자기가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 하겠다고 서원을 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하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남편의 아니 때문에 그냥 남편이 전쟁 나가 있을 때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6절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6절에, 아니요, 그 앞에 6절. 저 사람 앞에 6절. 네. 혹시 남편을 뭐 할 때에?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경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뒤에는 그래도 경솔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6절 뒤에 나오는 거는, 남편이 보고 그게 너무 경솔하고 말도 안 되는 거면 남편이 뭐 할 수 있다? 무효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6절은. 그러나 저 6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원 또는 서약,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 제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 자기 생각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 이기고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입다 생각에는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개나 동물이 자기를 마중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제일 마중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원했기 때문에 바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절에는 서원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켜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다는 뭐 한 사람이에요? 경솔하게 서원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입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경솔하게 하지 않고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서원하면 대표적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 애를 못 낳는데 뭐 해달라 그래요? 애 낳게 해달라고. 이 애를 낳으면 누구한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한나가 뭐 하게 해요? 애를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 엄마는 모성애 때문에 이 애를 그냥 따로 떼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나는 뭐 한 거예요? 서원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존경받는 추앙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다? 한나가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경솔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가 굳게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원한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복을 받아서 사무엘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한나 자신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서원하면,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면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서원을 지켰던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2절. 자,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시작. 독한 여자예요, 한나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편 엘가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고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젖을 뗐단 말이에요. 보통 젖은 언제 떼요? 저는 5살에 뗐어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갖고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먹느라고 저는 5살에 젖을 뗐는데, 보통 뭐 첫돌, 두돌, 많으면 3살 어간 옛날 되면 다 뭐해요? 젖을 뗀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빨리 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풍습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젖된 시기가 도대체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1살이 되었든 2살이 되었든 3살이 되었든 여하튼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사무엘을 키우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유착관계가 밀접하게 만들어졌겠어요. 이 아이를 떼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앞고 젖을 먹이면 먹일수록 이거 내가 서원 잘못했네, 내가 이거 지켜야 되냐, 복을 받았으니 뭐 설마 안 지킨다고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무럭무럭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딱 뗄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한나는 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서 못 헤어질까봐, 요즘 부모들도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면 훈련소에서 못 떨어져가고 어떻게 해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럴까봐 한나는 아예 나는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올라가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그 애를 안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이가 젖대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그냥 바치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나가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서원하였더니 지켜서 사무엘이 사무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한나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돌보신 거예요. 서원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들었으니 한나는 또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한나가 복을 받아서 그 이후에 누굴 낳아요? 세 아들과 2딸을 더 낳은 거예요. 하나 받아서 하나 바쳤더니 5명이 보너스로 생겨. 이게 1+1도 아니고 1+5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바친 하나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하니라? 자라니라.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이게 기대감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저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저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 지도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었으면 지도자가 안 될 텐데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있는 서원뿐만 아니라 결심한 서약, 결단한 헌신,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하지 마시고, 비록 함부로 했다 할지라도 했으면 뭐 하자고요? 지키십시오. 그게 뭘 받는 길이라고요?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게 나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공동체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소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로 헌신하는 결단,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약속들도 서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놓쳐버린 것 있다면 다시 붙들고 앞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을 잘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서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받고 서원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지키는 것은 경솔하게 행한 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솔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솔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받고 서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서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원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결단이 와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한테 이 마음 주셨는데, 나한테 이런 감동이 생겼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도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자, 오늘 본문에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두 종류의 중요한 예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린 딸이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도 보십시오. 여자가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 딸이 무슨 감동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서약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서원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나오는 아버지가 오늘로 치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이 서원했을 때 그 딸이 서원한 것이 지킬 수 있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를 누가 판결해 줬다? 아버지가 판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딸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합당한지는 누가 판결해 줬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보고 판단해서 말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네, 해도 됐네, 유익하겠네, 좀 힘겠지만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그 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듣는 날에 그 아버지가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지금 제가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무슨 결단을 하거나 헌신을 결단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신앙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물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뭘 또 하나님께 허락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안 간 어린 딸은 그렇다 치면 그럼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허락인 거예요. 8절. 자,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알레고리지만 여러분 아주 유익한 알레고리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원과 서약과 오늘날 현대적인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에게 허락받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에게, 육신의 남편에게 허락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든 그 놀라운 감동과 결단과 헌신들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점검받고 확신 가운데 서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여성 차별이잖아요. 왜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여자들만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건 여성을 차별하는 거고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문화가 여건은 저하되어 있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지만 사실은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약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원의 문제는 나중에 개인이 서원한 것이지만 이게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서원했지만 그걸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화면에 안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서원은 여자, 딸,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남편,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지금 아버지와 남편에게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이거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서원을 잘못하면 잘못된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못 지키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딸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져라. 가정의 질서적인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어서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것이 공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연대 책임져야 된다. 경솔하게 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책임져서 해결해라.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이 규례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그리고 딸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중간에 누가 나서가지고 확인해보고 이건 틀려서 무효 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부처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혼당한 여자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신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랑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그건 아니야, 그거 해도 돼, 이걸 허락하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도 누가 지라고요? 네가 져. 네 인생 네가 져. 이게 지금 서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여서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그분께 물으십시오. 설사 우리가 경솔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요? 그분이 책임져 줄 겁니다. 이게
이게 세 번째 이야기긴 한데 미리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구약은 경솔하게 하고 못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비극이 오고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가 세 번째까지 다 했어요. 자, 세 번째 서원에 나타난 성경적인 가르침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키지 못해도 책임지는 분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듣고도 해볼만 하네, 괜찮네, 뭐 감당할 수 있겠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됐다 커. 이게 너무 부담이 돼.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거 까먹고 이거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걸 남편이 갑자기 나서갖고 무효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남편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약은 서원 안 지키면 벌 받는다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로 이미 우리가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짠해갖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서약이라니까요. 이게 서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서원을 온통 한 분이 책임지셨어요.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그 아내가 무효화한, 그 아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무효화하고 그 남편이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문제를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고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살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생기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살다 보니까 장애물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다 무효가 됐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서원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나간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시금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금 붙들고 실험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앞으로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경솔하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말이라 지키리라. 물론 그래도 안 지켜도 누가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구원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만 그 안도감 때문에 우리가 더 편안하게 더 분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그것 때문에 에이 그래 뭐 또 뭐 안 지켜도 또 책임져 주실 거고 안 지켜도 상관없다 그랬고 목사님 괜찮다 그랬어요. 구약은 벌 받는다 그랬지만 신약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은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여 이 원리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시니 내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뭐 하리라? 도전하리라. 내가 또 수고하고 또 도전했는데 못하면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중단한 걸 다시 붙들고 도전하고 하다가 넘어진 걸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핑계 삼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수많은 서원과 수많은 서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서원 안 했는데요? 난 서약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수많은 서원과 서약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나간 것 끄집어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다시 붙들고 이행하십시오.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서원을 하십시오. 수많은 서약을 하십시오. 수많은 결단을 하시고 수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왜요? 그게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 배워갖고 서원 안 지키면 뭘 받는다고 배웠어요? 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거예요? 서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서원이라니까요. 신앙은 서약이라니까요. 신앙은 결단이라니까요. 신앙은 헌신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했어요. 근데 해놓고도 나는 안 했다고 착각하면서 안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서약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너무 경솔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솔한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하여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감정에 내가 좌우되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다가 넘어져도 누가 계시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와 힘을 얻어서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경솔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응답받고 서원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해도 책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